가족이라는 것도 다 그냥 자기 분별이다. 가족이 있고 가족이 중요하고 가족이 어쩌고 뭐 하는 것도 결국 가족에 대한 집착은 자기에 대한 집착이고, 가족이 소중하다는 것은 자기 애, 아취, 아만 뭐 이러잖아요. 나를 사랑하고 뭐 아치 아만, 그러니까 아상이다 이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부터 2022년 11월 24일 6조단경 33회차 시작하겠습니다. 만약 앉아서 움직이지 않는 것을 옳다고 한다면 마치 사리부리 숲속에 편안히 앉아 있다가 도리어 유마일에게 꾸중을 들은 것과 같을 뿐입니다. 도반들이여, 또 어떤 사람은 앉아서 마음을 보고 고요함을 관찰하면서 움직이지도 말고 일어나지도 말지니 이로 말미암아 공부가 이루어진다고 가르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곧바로 집착하여 거꾸로 뒤집어집니다. 이와 같은 자가 많고 이와 같이 서로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큰 잘못임을 알아야 합니다. 도반들이여, 정과 해는 무엇과 같을까요? 등불과 그 불빛과 같습니다. 등불이 있으면 그 불빛이 있고 등불이 없으면 어둡습니다. 등불은 불빛의 몸체이고 불빛은 등불의 작용입니다. 이름은 비록 둘이지만 바탕은 본래 하나입니다. 이 정해법 역시 이와 같습니다. 도반들이여, 본래의 바른 가르침에는 돈과 점이 없고 사람의 성품에 스스로 날카로움과 둔함이 있을 뿐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점차 개합하고 깨달은 사람은 즉각 닥지만 본래의 마음을 스스로 알고 본성을 스스로 보면 차별이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어떤 법문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말 내용을 들으려고 거기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원래의 우리의 본성이라 그러죠. 본성이라는 것은 원래 이러하다, 원래 있다 해도 사실은 있다 없다는 것도 분별의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고, 원래 이러하다 하는 것도 분별의 차원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래 있다, 항상 있다 하는 것도 그럼 뭐가 있나? 항상 있는 이건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항상 있고 원래 있는 이건가? 이러면 그거는 그냥 분별입니다. 분별되는 것만 알고 분별 속에서 본성을 찾고 있기 때문에 원래 있고 항상 있고 변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런 분별되는 것을 따라가지 않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원래 있고 항상 있고 똑같은 이거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거는 분명히 분별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러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냥 이 말로 할 수 없는 이거 하더라도 그것은 분별입니다. 방하차하라고 했지 이거밖에 없다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이것이라는 게 있다면 그것은 그렇다면은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일체의 색이 공하다. 이것이고 저것이고 다 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분별심으로 이런 법문을, 이런 류의 법문을 듣고 이거 이 자리 이러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그것은 완전히 어긋난 것이다. 만약 앉아서 움직이지 않는 것을 옳다고 한다면
근데 움직이지 않는 것,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는 숲속에 편안히 앉아 있다가 꾸중을 들었다. 이제 몸 얘기를 하는 거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 또한 그것도 분별입니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은 마음이 움직이는 움직이는 계속 움직이는 분별심 속에 있는 그런 분들에게 약으로 낫게 하는 약으로 드리는 말씀이지.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 하는 것은 이 변함없는 움직이지 않는 자리 뭐 이런 것도 그냥 방편으로 약으로 드리는 말씀이지. 움직이지 않는 이거 이렇게 하면 그건 분명히 그건 경계입니다. 그건 분별심입니다. 그렇다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이거라는 거 놓으셔야 됩니다. 그런 거 있으면 안 됩니다. 물론 여기서는 만약 앉아서 움직이지 않는 것을 옳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이제 그 사리부리 숲속에 앉아 있는 것을 말하는 거고, 물론 그 몸이 앉아 있는다고 마음이 안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당연히 몸이 앉아 있으면 마음이 안 움직일까요? 몸하고 상관없이 마음은 움직이죠. 그런데 마음이 안 움직이는 것 또한 마음이 딱 안 움직이고 그 자기 자리에 딱 있다. 그것 또한 경계를 잡고 있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기라는 것을 잡으면 안 됩니다. 자기든 무심이든 무분별이든 이 자리든 무엇이든 털끝만한 거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됩니다. 만약 앉아서 움직이지 않는 것을 옳다고 한다면 이거는 그런 비유 많이 있죠. 그 수레가 마차가 가지 않으면 그 뒤에 따라가는 수레를 쳐야겠느냐, 끌고 가는 말을 쳐야겠느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몸을 앉혀놓는다고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만약 앉아서 움직이지 않는 것을 옳다고 한다면 마치 사리불이 숲속에 편안히 앉아 있다가 도리어 유마힐에게 꾸중을 들은 것과 같다. 도반들이여 또 어떤 사람은 지금 보충 설명을 보면은요, 주위에 보면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설무 구친경 제2권 제3 성문품에 보면 사리불은 큰 나무 아래에서 좌선을 하고 있다가 유마일에게 다음과 같은 꾸중을 듣는다. 이보세요 사리불님, 앉는 것을 좌선이라 여기지는 마십시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앉는 것을 앉아서 하는 것을 좌선이라고 여기지는 마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무릇 좌선이라는 것은 3계에 있으면서도 3계는 뭐 이론적으로 말하면 6계, 색계, 무색계, 즉 분별되는 세상, 분별심 속에 있더라도, 왜냐하면 3계라는 것은 이 마음의 세계거든요. 3계에 있으면서도 몸과 마음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 곧 좌선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잘 듣고 계십니까? 적어도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참여하신 분들은 몸이 앉아있는 것을 좌선이라 하는가, 무엇을 좌선이라 하는가, 참선한다 하는 거 있잖아요. 보통 참선 중에는 행주, 좌와선이 있죠. 그 가운데 하나가 좌선이죠. 행주, 좌와, 움직이고, 주, 머무르고, 좌, 앉고, 와, 눕고, 그러니까 항시선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게 이제 참선인데, 그래서 이제 밤에 잠을 안 자고 몸이 앉아 있으면 그것이 이제 와선이다. 아니야.
그게 참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밤에 잠을 안 자고 앉아 있기도 하죠. 그런데 제 말이 아니고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조단경에. 그리고 이 사리불이 몸을 앉아서 좌선하는 것인 줄 알고, 몸이 앉아서 좌선하는 게 좌선인 줄 알고 앉아 있었더니 유마힐로부터 이런 꾸지람을 들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좌선이라는 것은 삼계에 있으면서도, 쉽게 말해서 분별심 속에, 이 세상 속에, 그냥 자기 집에, 자기 생활 속에 그냥 여기에 있으면서도 몸과 마음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 좌선입니다. 몸과 마음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뭐 신기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몸이 막 없어지고 마음이 막 없어져 버리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몸이 나다, 마음이 나다, 몸이라는, 마음이라는, 몸이, 즉 말하자면 나라는 상을 말합니다. 상, 나라는 생각. 우리 이게 나야 라고 알고 있는 것은 아르말이거든요.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아르말이거든. 상 속에 있는 거란 말입니다. 나라는 생각. 그래서 몸과 마음을 나타내지 않는다 하는 거는 분별이 없다, 분별심이 없다, 분별 이전 자리, 분별 이전 우리의 본래 면목의 자리. 본래 면목의 자리가 뭐 거창하게 깊고 깊은 데 숨어 있느냐? 그게 아니고, 분별 이전 자리라는 말 그냥 빼버리고, 자리라고 하면 또 자리를 뭐 또 상상하니까, 분별하기 이전, 분별로 들어가기 이전, 그거를 말합니다. 몸과 마음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은. 그래서 분별로 들어가기 이전, 그게 좌선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몸과 마음을 삼계에 있으면서도 몸과 마음을 나타내지 않는다. 온갖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거기다 좀 더 붙여서 말할까요? 이 삼천대천세계라고 불교에서 말하죠. 그 속에 있으면서도, 이 사바세계라고도 하죠. 이 사바세계에 있으면서도 몸과 마음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 좌선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나다, 마음이 나다, 이게 나다, 나라는 상 속에 빠지지 않는, 거기에 속지 않는 것, 그거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 나라는 상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 완전히 벗어난 게 딴 게 아니고 분별 이전, 분별로 들어가기 이전, 이것이 좌선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좌선이라고 되어 있죠. 좌선이 이런 거다라고 알기라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무릇 좌선이라는 것은 삼계에 있으면서도 몸과 마음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 곧 좌선입니다. 멸정에서 나오지 않으면서도 모든 행동거지를 나타내는 것이 곧 좌선입니다. 또 뭐 부수적으로 또 얘기해놨어요. 멸정에서 나오지 않으면서도, 그러니까 멸이라는 것, 그러니까 분별심이 다 멸한 것, 다 없어진 분별 이전, 분별,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 그 멸진정, 뭐 멸이라는 것은 분별이 멸한 것, 분별이 없어진 것, 그 멸정, 분별이 없어져서 고요한 거기 이 자리에서 나오지 않으면서도 모든 행동거지를 나타낸다. 이것이 좌선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일상생활을 그대로 할 것 다 하면서도 이 한 바가 전혀 없는 거죠. 그것을 좌선이라고 한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이러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실제로 이러고 있어요. 누구나가 다. 이러고 있지 않은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없어요. 사람뿐만 아니라 뭐 동식물, 개미 한 마리도 전부 이러고 있어요. 멸정에서 나오지 않으면서도 모든 행동거지를 나타내고 있어요. 모든 이 모든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이 전부 이런 현상이에요. 이게 이제 다르게 말하면 세계면서 공이다. 모든 게 다 그래요. 다. 나만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석가모니 부처님만 대단하셔서 그분만 그런 것도 아니고 모두 이미 이러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 원래 이래요. 그런데 그런 줄 몰라. 자기가 잘못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새끼줄인데 뱀으로 알고 있다. 그게 그 말이에요. 자기가 안 그런 줄 알아요. 자기 분별심 속에서. 아, 그러면 스님 그런 줄만 알면 됩니까? 그런 줄 안다고 분별에서 벗어난 건 아니죠. 그건 하나의 알미 또 생겼을 뿐이죠. 분별에서 벗어나야 되지. 실제로 이 분별에서. 모든 깨달은 모습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부수적으로 또 붙였어요. 모든 깨달은 모습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중생의 온갖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곧 좌선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똑같이 중생 똑같이 살죠. 깨우쳤다고 밥을 3끼 먹다가 한 끼만 먹고 뭐 잠을 자다가 안 자게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무슨 신통력이 생기고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무슨 조금이라도 신통이 생겼다면 그거는 큰일 납니다. 그건 외도입니다. 잘못된 거단 말입니다. 모든 깨달은 모습을 버리지 않은 깨달은 모습이 딴 게 아니고 그냥 그 분별의 속죄, 분별 이전 자리에 이전 자리도 아니에요. 그냥 분별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분별 아무튼 분별 아닌 거. 분별 아님, 분별에 속지 않음. 이 또 분별에 속지 않는다 하니까 내가 가만히 보니까 또 이러고 있더라고. 저는 요즘 분별에는 안 속는데요. 이러던데 무엇이 분별에 안 속는 건지를 잘못 알고 있더라고 보니까. 예전에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에 속았는데, 감정에 속았는데, 감정 따라다니는데 요즘은 뭐 그런 것도 없어졌고, 뭐 분별에서 그게 분별에 안 속는 거라고 늘 알고 계시대요? 그건 아닙니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 분별에 따라가지 않고 속지 않는다는 그게 바로 속고 있는 겁니다. 그게 분별이에요. 에,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죠. 모든 깨달은 모습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깨달은 모습이라는 게 딴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 분별이 들었다 하면은 그거는 전부 자기 분별에 속은 겁니다. 전부 자기 분별에 속은 거예요. 모든 어쨌든 자기 분별에 속은 것이 딴 거 없습니다. 이 공부하는 분들은 모든 게 자기 분별인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계속 드리고 있죠. 전부 자기 분별입니다. 전부. 전부 보이고 들리고 일체가 자기 마음이고 일체가 자기 분별이에요. 오늘 부산에서 한 분이 다녀가셨는데 태어나고 싶지 않다. 다시는 태어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한다 하셨는데 근데 제가 이제 가족이라는 것도 다 그냥 자기 분별이다. 가족이 있고 가족이 중요하고 가족이 어쩌고 뭐 하는 것도 그 결국 가족에 대한 집착은 자기에 대한 집착이고 가족이 소중하다는 것은 자기 그 아취, 아만 뭐 이러잖아요. 나를 사랑하고 뭐 아치 그 아만 그러니까 아상이다 이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나라는 게 있어. 나라는 게 있어. 태어나고 죽고 하는 이 나 아닌 것과 분별되는 나 말입니다. 나라는 게 있다고 알고 있는 아상. 그거요. 사실은 가족이 아니고 아상이거든요. 자기 의식 세계, 자기 분별심 속에 가족이 있는 것이 가족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없다는 얘기도 아니고 있다는 것도 없다 있다가 분별심이에요. 근데 간단하게 말해서
가족이라 하는 것조차 자기 분별심이고 자기에 대한 집착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 가족까지 그렇습니까? 이러시길래, 아, 사람들이 이런 말을 안 해주면 모르는구나. 물론 그분 뭐 이제 공부 시작한 분이긴 합니다만, 생각난 김에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도 그냥 자기 분별심입니다. 가족이 아니고 자기 분별심이다. 가족이면서 내 분별심이죠. 가족이면서 아상이죠. 가족이면서 그냥 나의 집착이죠. 가족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난 나의 집착심이에요. 가족은 가족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난 내 마음이다. 내 마음이다. 내 분별이다. 내 생각이다. 내 관념이다. 가족이 없다는 것도 아니고, 가족이면서, 가족뿐만 아니에요. 모든 게 다 그래요. 다. 한 가지가 그러면 전체가 다 그렇거든요. 한 가지나 전체나 원리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가족은 가족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난 나의 집착심이에요. 나의 분별심이고 나의 집착심이에요. 네, 다음 또 보죠. 멸정에서 나오지 않으면서도,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 속지 않는 마음, 모든 경계에 속지 않는 마음, 멸정에서 나오지 않으면서도 모든 행동거지를 나타내는 것이 좌선이다. 그러니까 움직이면서도 움직임이 없고, 살면서도 사는 게 없고, 태어났으나 태어난 바가 없고, 가족이 있으나 가족이 있는 바가 없고, 뭐 그런 거죠. 멸정에서 나오지 않으면서도 모든 행동거지를 나타내는 것이, 이것이 좌선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좌선이다 말이에요.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좌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죠. 모든 깨달은 모습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중생의 온갖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곧 좌선입니다. 반복해서 계속 보충으로 하는 얘기죠. 마음이 안에 머물지도 않고 밖으로 나가지도 않는 것이 곧 좌선입니다. 머물 데가 없다. 분별 속에 있을 때에 안과 밖이 있지. 분별이 없으면 안과 밖도 없거든요. 37 보리분법, 즉 깨달음에 머물면서도 모든 견취, 즉 분별 견해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곧 좌선입니다. 계속 같은 말 반복하죠. 생사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생사 속에 살면서도, 생사가 있잖아요. 우리가 태어나고 죽고 하고 살면서도 번뇌가 없고 열반을 얻고도 머물미 없는 것이 곧 좌선입니다. 만약 이와 같이 좌선할 수 있다면 부처님께서 인가하실 겁니다. 이것이 좌선이라고 되어 있죠. 이 딴소리 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오늘 참여하신 분들은 그 좌선 딴 거 좌선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여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설무 구친경 제2권 제3 성문품에 보면 사리불, 부처님이 제자 아닙니까? 사리불은 큰 나무 아래에서 좌선을 하고 있다가 앉아서 이렇게 참선하고 있다가 유마힐에게 다음과 같은 구중을 듣는다. 이보세요 사리불님, 앉는 것을 좌선이라 여기지는 마십시오. 제가 또 읽어드립니다. 무릇 좌선이라는 것은 삼계에 있으면서도 몸과 마음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 곧 좌선입니다.
자, 한번 했죠? 이걸로 못 알아들을까봐 또 얘기합니다. 멸정에서 나오지 않으면서도 모든 행동 거절을 나타내는 것이 곧 좌선입니다. 했죠? 또 못 알아들을까봐 또 얘기합니다. 모든 깨달은 모습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중생의 온갖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곧 좌선입니다. 했죠? 또 보탭니다. 마음이 안에 머물지도 않고 밖으로 나가지도 않는 것이 곧 좌선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또 얘기합니다. 37보리분법, 즉 깨달음에 머물면서도 모든 견취, 즉 분별견해. 그건 무분별, 그건 분별 이전 자리에 있으면서도 모든 분별을 한다 이거죠. 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곧 좌선입니다. 이런 걸 좌선이라 했습니다. 생사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번뇌가 없고, 생사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즉 생로병사 속에서 그대로 살면서도 번뇌가 없고, 열반을 얻고도, 그러니까 열반이라는 거 뭐요? 멸진정, 그 분별로부터 벗어난 것을 말합니다. 머물미 없는 것이, 그러니까 분별에서 벗어났는데 분별에서 벗어났다 할 것도 없는 것이 곧 좌선입니다. 좌선, 앉을 좌, 뭐 참선할 때 선이잖아요. 즉 선, 그 좌선이라는 것은 몸이 앉아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몸이 앉아서 있는 것이 좌선인 줄 알고 앉아 있다가 혼났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약 이와 같이 좌선할 수 있다면 부처님께서 인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들어보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 나는 앉아서 좌선을 해야겠어요. 이것은 어려우니 여러분들이 앉아서 하십시오. 이런 말이 없는데? 그러면 우선 듣기에는 어려워도 저게 뭘까? 이렇게 들어가요. 저게 뭘까? 저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들어가야죠. 네. 도반들이여 또 어떤 사람은 앉아서 마음을 보고 또 들으십시오. 여러분들도 이러고 계신 분들 계시던데요. 어떤 사람은 앉아서 마음을 보고 자기 마음을 본다고 합디다. 왜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 했는데 계속 자기 마음을 본다고 합디다. 자기 마음을 본다. 또 어떤 사람은 앉아서 마음을 보고 고요함을 관찰하면서 움직이지도 않고 일어나지도 말지니 이로 말미암아 공부가 이루어진다고 가르칩니다. 앉아서 제 마음이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가 관심을 갖고 있다가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가, 내 마음이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알아차렸더니 라는 말씀을 끊임없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런 분들 잘 들으십시오. 어떤 사람은 앉아서 마음을 보고 고요함을 관찰하면서, 꼭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고요함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나로 있으려고 하고, 예? 그딴 것을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언제 나로 있으라고 했습니까? 제발 제가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앉아서 마음을 보고 고요함을 관찰하면서, 마음을 관찰하는 것은 마음을 관찰하고, 나라는 것 자체가 착각인데, 착각이라는 상이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가 관찰하고 있어요.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해서 꿈에서 깨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관찰하고 자기한테 일어나는 마음에 관심을 갖고 관찰하고 있는 것은 여기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어떤 사람은 앉아서 마음을 보고 고요함을 관찰하면서, 고요함에 관심을 가지고 고요함에 관심이 있는 것이, 고요함에 관심이 있는 것은
분별심입니다. 분별에 속고 있는 겁니다. 방아착, 분별로부터 놓는 것은 분별을 놓는 겁니다. 분별에서 벗어나는 거지, 마음이 고요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은, 그거는 마음의 고요함을 추구하는 거죠. 마음의 고요함을. 마음의 고요함은 분별 속에 있는 겁니다. 꿈 속에 있는 거예요. 꿈 속에서 아무리 고요한 꿈을 꾸면 반드시 시끄러운 꿈을 꿀 때가 또 옵니다. 꿈에서 깨어나라 했지, 꿈 속에서 고요한 꿈을 꾸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앉아서 마음을 보고 고요함을 관찰하면서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고요함을 관찰하고 있는 사람들. 고요함을 관찰하고 있다.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보니까 이러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렇게 혹시 여기도 그런 분들 계시면 고요함을 관찰하거나 자기 마음을 보거나 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일어나지도 말지니 움직이지도 말고 일어나지도 말지니 이로 말미암아 공부가 이루어진다고 가르칩니다. 가만히 앉아서 자기 마음을 보고 고요함을 관찰하면서 움직이지도 말고 일어나지도 말라. 이로 말미암아 공부가 이루어진다. 고 가르치는 것은 잘못됐다고 여기에 나와 있네요. 이것을 또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여기서는 몸을 얘기한 거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고요해야 된다. 이것을 추구하는 것. 그것도 잘못된 거다 이거죠.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고요해야 된다. 그러려고 그게 좋아가지고 나로 있는다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 나라는 그 속에 숨어 있으려고 하는 거지. 그 속에 안주하려고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는 공부는 안 됩니다. 무슨 잠깐은 속은 덜 시끄러울지 몰라도 어차피 고요함이라는 그 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겁니다. 꿈 깬 게 아닙니다. 꿈에서 깨어나라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깨어나라 그거밖에 없어요. 그것을 견성이라 하잖아요. 깨어나라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깨어나라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야 깨어나라 간단해서 좋지 않습니까? 깨어나라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요. 나머지는 다 분별이다. 다른 거 하고 있는 거는 다 분별이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서 이해하지 못하고 곧바로 집착하여 거꾸로 뒤집어집니다. 이와 같은 자가 많고 이와 같이 서로 가르칩니다. 이렇게 할 때 나는 그러고 있지 않다 생각하는 분들이 더 위험하다 그랬죠. 내가 그러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사람들은 덜 가능성이 있잖아. 내가 그러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나는 그러고 있지 않아. 이런 사람들은 구제불능이죠. 구제불능이에요. 심한 말인가요? 사실이 그런데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서 올바르게 알아듣지 못하고 이 말입니다.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곧바로 집착하여 거꾸로 뒤집어집니다. 분별 속으로 빠진 분별로 헤아린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은 자가 많고 이와 같이 서로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큰 잘못임을 알아야 합니다. 도반들이여 정과 해는 무엇과 같을까요? 등불과 그 불빛과 같습니다. 등불이 있으면 불빛이 있고 등불이 없으면 어둡습니다. 등불은 불빛의 몸체이고 불빛은 등불의 작용입니다. 불빛하고
등불하고 이렇게 나눌 수는 없잖아요. 이름은 등불, 불빛 이렇게 다르지만 실제로 그것을 나눌 수는 없죠. 아, 등불이 있으면 그 불빛이 있고 등불이 없으면 어둡습니다. 등불이면서 불빛이고 불빛이면서 등불 아닙니까? 등불하고 등불 그하고 불빛 나오는 거하고 나눌 수는 없잖아요. 어디까지가 등불이고 어디서부터가 불빛인가요? 근데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방편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등불은 불빛의 몸체이고 불빛은 등불의 작용입니다. 이름은 비록 둘이지만 바탕은 본래 하나입니다. 이 정해법 역시 이와 같습니다. 도반들이여 본래의 바른 가르침에는 그러니까 등불이 정이고 불빛을 해, 지혜, 정, 고요함에서 지혜가 나온다. 이러면 정과 해가 고요함에서 지혜가 나온다. 그래서 정에서 해가 나오는 것 같지만 등불과 불빛은 하나로 다니지. 등불은 있는데 불빛이 없을 수 없고 불빛은 있는데 등불이 없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뭐 정과 뭐 정을 닦고 해를 닦는다 이 등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은 그 정이 뭔지 해가 뭔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꿈에서 깨어나면 저절로 꿈에서 깨어나면 즉 분별해서 깨어나면 정이면서 해예요 이게. 정이면서 해. 색이면서 공이다. 정이면서 해다. 이름은 비록 둘이지만 바탕은 본래 하나입니다. 이 정해법 역시 이와 같습니다. 도반들이여 본래의 바른 가르침에는 돈과 점이 없고 돈, 순식간에 이렇게 딱 몰락, 순간, 순식간에 하는 거하고 되는 거하고 점차 되는 것이 없다. 본래의 바른 가르침에는 돈과 점이 없다. 원래는 이렇게 점차 된다거나 아니면 한꺼번에 순간 된다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런 나누어진 거 없어요. 근데 사람의 성품에 스스로 날카로움과 둔함이 있을 뿐입니다. 뭐 돈수다, 돈호 점수다. 이게 옳다, 저게 옳다 하잖아. 그때 이게 돈, 점 이렇게 나눌 수가 없어요. 그 산에 올라갔을 때 다 올라가서 보면 돈이고 올라온 과정을 되돌아보면 점이지. 점차 올라온 것이. 다 올라가서 보면은 분명히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갔는데 올라온 게 없잖아요. 그냥 산 위에 딱 있는 이것만 있잖아요. 비유하자면 그냥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돈이다 점이다 하는 것도 분별해서 나눈 거예요. 본래의 바른 가르침에는 돈과 점이 없고. 한번 보세요. 어제와 오늘도 어제에서 오늘로 된 것 같죠. 근데 정확하게 보면 어제에서 오늘로 이렇게 넘어온 게 아니에요. 우리 분별심 속에서는 어제에서 오늘로 넘어온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그렇게 알고 있는 거지. 실제로는 어제도 나툼이고 오늘도 어제도 색즉시 공이고 오늘이란 것도 색즉시 공 똑같아요. 어렵죠? 어려운 이유는 고정관념, 알고 있는 고정관념. 그래서 제 법문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너무 어렵다. 이러는 분들 많죠? 또는 이제 공부 그래도 참여하고 있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알아들으니까 참여하고 계신 거고. 처음 들은 분들 중에서도
그냥 그대로 이게 완전히 공감하는 분들과 완전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너무 어렵다 이러는 분들, 어, 이렇게 나누어져요. 그러니까 설명하는 법문은 그렇게 나뉘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는 법문은 완전히 처음 듣는 분들도 그냥 그대로 쓱 들어오는 분들도 많고, 또 불교에 대해서 많이 아는데 이건 너무 어렵다 이런 분들도 많고,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도반들이여 본래의 가르침에는 돈과 접이 없고 되어 있죠. 본래의 가르침에는 돈과 점이 없고 사람이 성품에 스스로 날카로움과 둔함이 있을 뿐입니다. 본래 그런 거 돈과 점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게 아닌데, 자기가 얼마나 못 알아듣느냐, 자기가 얼마나 분별 속에 있느냐, 그거밖에 없다. 그러면서 자기 분별 속에서 야, 돈이 맞아, 점이 맞아 이러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고 되어 있죠. 어리석은 사람은 점차 개합하고 깨달은 사람은 즉각 닥지만 본래의 마음을 스스로 알고 본성을 스스로 보면 차별이 없습니다. 돈과 점이 없다. 돈이라는 것도 점이라는 것도 그냥 방편이라는 말이 참 어려운 말이에요. 분별심 속에서 보면 도무지 방편이란 말이 참 어려운 말입니다만, 약이다. 그때 필요해서 주는 약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점차 개합하고, 어리석은 게 딴 게 아니고 자기 아르마리를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맞다고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 불교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고정관념, 이 고정관념인지 모르고 자기가 알고 있는 이것, 자기가 해석한 의식 세계, 자기 마음의 세계, 간단하게 말하면 자기 마음의 세계. 그게 마음의 세계인지 모르고 이게 무슨 내 마음의 세계예요. 이게 응? 이게 객관적인 세상이지 이게 어떻게 내 마음의 세계냐. 어리석은 사람은 점차 개합하고,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개합하지 못하라고 하지 않잖아요. 점차 개합하고 깨달은 사람은 즉각 닥지만 본래의 마음을 스스로 알고 본성을 스스로 보면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어? 마음을 활짝 열고 듣고 있나요? 자기 생각에 지금 빠져 있으면요. 그런 게 육조 단경에 나왔습니까? 참 기가 막혀요. 하도 그런 말들을 많이 들어가지고 공부 시간에 무슨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지, 무슨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지 그렇게 궁금하지 않은 건가? 정말 궁금하면 매 시간 활짝 열려 있을 건데, 법문에 대해서 마음이 활짝 열려 있을 건데, 어리석은 사람은 점차 개합하고 깨달은 사람은 즉각 닥지만 본래의 마음을 스스로 알고 본성을 스스로 보면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이 지금 인터넷 상태가 좀 불안한가요? 여러분들의 화면이 갑자기 지금 제 쪽의 인터넷 상태가 잠깐 불안했나 보네요. 한 화면에 지금 25분씩 이렇게 띄워놨는데, 그러면 이렇게 화면을 넘기면
그 다음 25분, 그 다음 25분, 그 다음 25분 이렇게 차례로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갑자기 인터넷이 이 화면이 갑자기 이렇게 까맣게 되어버리고 모두 다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나요? 네. 노크가 되어야 됩니다. 노크가. 자기한테 이렇게 두들기는 거예요. 이게 법문이 자기를 두들기는 거예요. 깨어나라, 깨어나라, 깨어나라. 네 마음에서 깨어나라, 깨어나라, 깨어나라. 이렇게 다 자기 마음이니까. 자기 마음의 세계에 빠져 있으니까. 자기 마음이 그린 그림 속에 빠져 있으니까. 그냥 자기 마음의 그림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 마음의 그림입니다. 나라고 여겨지는 이것조차 자기 마음의 그림입니다. 나라고 여겨지는 이것조차. 그래서 방아차 가라고 하는 겁니다. 놓아버리라. 그런데 무엇을 놓으라고 하냐? 놓으려고 하는 건 너무 힘들다. 잡고 있는 게 너무 많은데 살아온 습관이 나라고 하는 것, 뭐 가족이라는 것, 그 이외에 등등등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거 놓고 싶지 않아. 못 놓겠어 도저히. 근데 그것들을 놓으라는 게 아니고 뭐 욕심을 다 버리고 뭐 자기가 가진 것 다 버리고 뭐 가족 다 버리고 이러라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안 됩니다. 해보십시오. 그건 안 돼요. 네, 분별에서 벗어나지면 아무것도 안 버렸는데 아무것도 버리지 않았는데 모든 그 마음의 감옥에서 순간 풀려나죠. 완전히 벗어나지죠. 그래서 내가 욕심을 버리고 내가 집착을 버리고 내가 뭐 분별심을 버리고 내가 그런 것을 버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잘못된 방법입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겁니다. 바른 방법으로 하면 내가 애쓰지 않는데 법이 들어와서 법의 힘으로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야 그게 바른 법이 들어온 거죠. 내가 집착 버리는 거 아니에요. 불가능해요. 내가 욕심 버리는 거 아니에요. 불가능해요. 내가 버려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이 공부 도대체 무엇을 공부라고 하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 법문을 관심을 갖고 듣다가 보면 그리고 한 번씩 점검도 하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다 보면 저절로 그렇게 되어집니다. 저절로. 공부 참여하고 있는 분들을 가끔 한 번씩 만나 뵈면은요. 저절로 그렇게 되어지는 게 정말 많네요. 이런 말씀들을 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법을 믿고 자기를 믿고 가보십시오. 네. 일부 법문 시간에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뒤에 그 질의응답 시간 시작하겠습니다.